세계 선교복지방송, 중국 선교방송, 아버지 전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다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려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그대는 기쁨이 있는가? 그대에게는 기쁨이 있는가? 우리가 그 얼굴을 딱 쳐다보면 이 얼굴 뜻이 얼의 골짜기. 이 얼이라는 거는 이 정신, 영혼. 그 40살 지나고 나면 자기 자신의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얼굴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의 공항이 딱 내려서 전철을 타면 사람들을 딱 둘러보면 전부 다 무표정한 얼굴, 뚝뚝한 얼굴, 그런 얼굴로 딱 앉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좀 맑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 속에 기쁨이 있는가? 우리는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62장 4절 5절에 너는 헵시바다, 너는 뼈라다, 너는 나와 결혼한 자이고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얼굴에 기쁨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그래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맨날 시끌벅글 재미있나 봐, 뭐가 저렇게 좋아? 그렇게 막 좀 따라오고 싶어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은 맨날 무슨 돈 걱정만 하고 저 사람은 맨날 심각하네, 아유 피하고 싶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사야 62장 4절 5절의 말씀대로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네 얼굴에는 기쁨이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쁘고 기쁘고 바쁘고 산보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않습니다. 항상 무뚝뚝합니다. 항상 누가 날 건들기만 해봐 싸우고 싶어 그런 대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웃음 치료 뭐 이런 것도 얘기 들었잖아요. 오늘도 그래서 제가 그 웃음 치료 갑자기 또 생각이 났습니다. 웃을 일이 없지만 오늘 우리 다 함께 또 좀 웃읍시다. 시작. 하하 호호 하하 호호 배꼽 잡고 웃기 시작. 각자 배꼽 잡고 억지로 일부러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라 했잖아요. 억지로 웃으니까 웃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좀 기뻐하면서 사십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들도 언제 제일 기뻤던 것 같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언제 기뻤습니까? 네. 또 우리 친정엄마는 우리 언니가 서울에 입학했을 때가 제일 기뻤다고 또 우리 남편은 애 출생했을 때가 제일 기쁘다. 저는 뭐 외국 여행 갔을 때 그럴 때가 좀 기뻤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정말 기뻤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 영혼이 정말 예수님과 100% 연합되어 있을 때, 누가 전도지 돌리라 하지 않을 때에도 막 전도지 돌리다 할 때, 그때도 사실은 기쁨이 동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이 신랑 신부가 결혼하면 기뻐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결혼에
기뻐해가지고 안 기쁩니다. 가정들이. 한 10쌍 중에 한 2쌍이나 3쌍이나 기쁠까, 뭐 나머지는 마지못해서 살고 자식 때문에 살고 못 헤어져서 살고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랑 신부는 기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들도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 그렇게 기쁘지 않게 살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 기뻐지고 남편이랑 자녀랑 딱 앉혀놓고 설교하면서 찬송가 다 같이 한 40분 부르고 설교 한 20분 하고 통성기도 다 같이 한 10분 하고 막 이런 예배의 그 기쁨 때문에 가족이 기쁘지 않지만 기뻐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유튜브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의 교회에 가서만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도란도란 모여서 다 같이 나는 사회 볼게, 너는 기도해, 나는 말씀 전할게 해서 이렇게 3명, 4명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목사님이 가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평신도의 가정이 될지라 할지라도 가정예배, 가족예배를 시작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우리 선교여행 갔을 때에 일전에도 한번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통통하고 정말 한국 사람들 표현하는 대로 호박 같은 그런 못생긴 할머니인데 얼마나 잘생긴 남편이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참 저분은 뭐 때문에 저리 남편이 잘생긴 남편이 따라다니나 막 신기해서 제가 그렇게 마침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에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어째 저리 잘생긴 남편이 저렇게 잘해줍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가정은 좀 30년째 매일매일 가정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게 정답이었구나. 매일매일 가정에서 하루도 안 빼놓고 예배를 드려가지고 자기 자녀 손자 다 잘됐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하는 걸 보고 오늘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철야 예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기본이지만 자기 자신의 가족들 다 함께 앉혀놓고 도란도란 예배 드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시편 100편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섬긴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에 가서도 대우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아까 전에 그 목사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은 이 전도지 하나라도 꽂아놓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때 한 2년 전인가 그때 이 전도지를 제가 이거를 한 10,000장 가까이 만들었습니다. 이거 12만원 주고 만들어서 이 간단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런 글귀가 딱 써여 있는데 오늘도 아까 오다가 내 옆에 어떤 여자분이 앉아서 제가 이걸 하나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영접기도문이 써여 있어요.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처음 보는데 이거 딱 주면서 제가 이거 드리니까 따라하세요. 제가 딱 그래서요. 그 이제 무슨 말이 나와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께서 저를 사랑하사 저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을 따라하라고 강제적으로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양천구 신정동에 그 전세입자 전세 밖으로 가가지고 중개사가 불교 신자인데 이거 하나 가져가가지고 전도할 때 지혜롭게 해야 돼요. 제가요 불교 신자인데요 이거 전도지 좀 미워하겠죠. 근데 제가
내일 어떤 신자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예행 연습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한 장 딱 주고 제가 연습할 테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따라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그랬거든. 그분이 따라했어. 그러니까 아이고 속았네.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를 따라한 거야. 다 따라해놓고 아이고 속았네. 그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겁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나고 입술로 시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지혜롭게 전도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기억했습니까? 그리고 또 이 전도지는 제가 최근에 한 달 전에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교회 갔는데 이거를 천장을 또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편물함에 그저께 금요일날 110개를 꽂았습니다. 꽂으면서 주여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막 꽂았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꽂을 수 있었냐면 우리 아파트에 8년째 무슨 캐피탈 무슨 은행 대출 상담사가 한 주도 안 대놓고 우편함에다가 대출 받았으라고 매주 꽂아 놓습니다. 한 주도 안 대놓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뭐 대출 뺄 일도 없는데 이 사람은 한 주도 안 빼놓고 있는데 이름이 뭐야? 읽어보고 대출 빼기 싫어도 한번 빼줘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어저께도 보니까 또 꽂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도지를 한 번만 넣을 게 아니고 그분 대출 상담사처럼 8년이고 10년이고 넣으면 상대방이 이거 뭐야 하고 읽어봐야 되겠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기 싫어도 이런 걸 넣고, 그리고 제가 옛날에 개봉동 대강교회에 이진우라는 그 남자애가 제가 거기 교회 한 달밖에 안 갔는데 한 4년을 거의 매주 청년부 보리떡 해가지고 우표 붙여가지고 우리 집 주소로 일주일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말씀을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우표값만 해도 몇 년째면 이거 엄청 많이 나가겠네. 이 도대체 이 뭐가 있어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보내지.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보면서 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일, 소경이 눈을 뜬 일, 뭐 오병이어 막 이런 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지극히 적은 전도지 하나를 오늘 하루만 꽂을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아파트, 내가 사는 빌라, 내가 사는 오피스텔에 지속적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꽂을 때에 그것이 뒷걸 모아서 계산이 되면 한 10,000장이 되고 20,000장이 되고 30,000장이 되면 그게 제가 조선일보에 옛날에 무슨 광고를 내보니까 3,000장을 넣으니까 3명이 딱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00장을 넣었을 때에는 적어도 한 9명, 10명이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모이게 되면 10,000장, 30,000장, 막 50,000장, 100,000장이 되면 10명이 아니라 30명, 50명으로 전도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막 길거리에서 외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기도 했지만 제일 궁극적인 것은 성경책을 읽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글자로 쓰여져 있는 전도지를 꼭 전달을 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너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하여 이렇게 적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구나. 나는 참 너를 볼 때 기쁘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전도하러 다닐 때는 정말 기쁩니다. 그래서 기쁨을 하나님께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자기를 위하여 이것은 좋은 터를 쌓는 것이라고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부자들에게 마음을 두지 말고 선한 사업에 마음을 두고 남들을 불쌍히 여기고 나눠주기를 좋아해라. 오늘 이 원피스 드레스도 전신호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정 목사님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실천했기 때문에 제가 참 황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예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